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 전 본문에서 읽어봤듯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헤롯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 듣는 이야기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 새로운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의 답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답변과 동일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뭔가 비밀을 발견한 그런 답변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과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구약에서도 꽤 많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붓도록 하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꽤나 상당히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어떤 왕이나 대리자를 사용할 때, 표현할 때에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이 대답조차도 어떤 완벽한 문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문장이 아니라 약간은 어떤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어떤 모습, 무력과 또 어떤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엄중히 경고하신다는 표현이 네가 드디어 비밀을 발견했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런 느낌보다는 그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왕적으로 이스라엘의 참된 메시아로서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무력적인 어떤 실제적인 왕으로서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22절부터 읽게 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서 왕이 되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개념 자체가 아예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말했을 경우에 굉장히 잘못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게 되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형수가 되어서 자기가 жил머져야 되는 십자가의 그 가로대를 들고 이제 처형 장소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일들을 단순히 한순간, 어떤 회심의 순간,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일마다 이 일들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그렇게 끊임없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작업이고 사형수처럼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사형수로 여기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 자신을 죽여가는 그 사람들만이 마침내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도 동일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명량에서 전투를 나가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순신 장군도 자기가 살려고 하면, 전투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에서 살려고 하면은 필시 죽게 될 것이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을 때에야 비로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곳으로 도망쳐도 이 전투는 피할 수 없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 필사의 각오로 싸워야 드디어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사형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렇게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처럼 온전히 따르며 헌신하는 그 사람들은 마침내에는 자기의 목숨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게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대비가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지만, 온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고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내 거를 얻으려고, 내 삶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 잃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던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는 죽을 만한 죄인이고 사형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그 인생의 전투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예수님의 말과 말씀과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재림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를 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조금 더 가까운 본문으로 우리가 읽게 된다면, 우리가 내일 함께 나눌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변화산 가운데에서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새로운 모세, 새로운 모세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모세로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운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멀게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누가가 앞으로 기록하는 이 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했고, 여기에 서 있는 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 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읽을 때에 모든 본문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일 때에만 경험되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을 듣고 참되게 인내하고 견디고 그것을 수납하여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발버둥치는 삶을 살 때에 마침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나 자신은 사형수고 나는 죽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는 삶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의 삶,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전달하고 전파하고 증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오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삶, 나 자신은 늘 언제나 사형수로서 죽어가는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생명력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